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주일이라 예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잘 따라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 시간입니다.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에 근거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만몬의 우상을 숭배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성공을 의지하며 우상으로 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건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는 이미 살인죄를 범하는 것 같으며 살인죄는 곧 지옥행위라 하셨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과 증오를 사랑과 용서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의 시간을 도둑질하며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것을 탐내며 욕심내었던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자를 늦지 않게 구조하게 하시고 생존자들에게는 필요한 물자들이 보급되게 하시며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소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시며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필요와 국제사회의 도움을 적절히 연결하여 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창조질서의 파괴가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에 약속했던 실천 계획들이 잘 이행되어서 창조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는 기후악당 국가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온 국민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일 오후 예배와 세미나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며 녹색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부흥의 문도 열려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생업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하시되 믿음도 실력도 향상되며 요셉과 같이 꿈꾸며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이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도중이 내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증인으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계시는 홍종호 교수는 40년째 기후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만 해도 가장 유행하고 돈이 되는 분야는 거시경제학이나 정보경제학 같은 분야였다고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제 졸업한 후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잘 나가는 경영인이 되거나 혹은 금융인이 되는 것이 대체로 정석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당시 한국에서는 거의 관심도 없던 기후위기와 경제학을 서로 연결시킨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돈 되는 공부를 안 하고 돈도 안 되는 그런 분야를 공부하느냐 비웃기도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가 이 분야를 공부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에 나무 심기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에서 번 돈을 거의 나무 심는 데 갖다 쓰셨대요. 그래서 주말이면 이 아들인 홍종호 어린 시절 이 교수를 데리고 주말마다 산을 데리고 가서 함께 나무도 심고 자연을 보고 느끼고 관찰하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워온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 언제나 묵묵히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경제학이란 분야가 거의 연구되지 않을 시절 그는 미국 유학을 떠났고 코넬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보니 외국에는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기후경제학을 가르쳤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성장, 발전, 성공, 풍요, 이와 같은 야망과 욕망에 가득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시장통을 떠들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시끌벅적한 소리에 파묻혀서 그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비로소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발표하고 얘기했던 모든 이론들이 다 빗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을 부르짖던 시끌벅적한 소리들 사이로 이제는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나팔 소리처럼 그의 목소리가 도드라지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늦었지만 그래도 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남들이 다 가는 성공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한 가치를 따라 살기를 고민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고 때로는 돈이 안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이 조금 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언젠가 자신처럼 그렇게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빛을 볼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내적인 강인함으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라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삶을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로마 제국이 원하는 성공과 출세의 길을 걷고 지구 역사상 가장 음란하고 타락했던 시기를 살면서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거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모한 삶을 선택하면서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시끌벅적한 로마 사회의 성공과 출세의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목소리들 소리에 파묻혀서 거의 들리지가 않았었습니다. 누구도 들려주지 않던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목청껏 그렇게 외치는 외로움의 길, 증인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던 소리가 어느 순간 시끌벅적한 세상의 소리를 뚫고 마치 나팔 소리처럼 로마 전역에 크고 위대한 소리로 선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의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기독교 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사람 3분의 1이 죽어지는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 바로 그 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7번째 승리의 나팔 소리는 증인들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온 세상에 선명하게 들려지는 소리이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7번째 승리의 나팔 소리도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임하는 와중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하고 증거자의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기도로 다시 하늘 문을 열어 비가 오게 했던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등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엘리야와 모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 하늘 문을 여닫는 기도의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 그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씀하시죠. 측량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 보니까 그들은 모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합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죠. 그곳에는 불신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하기에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이들이 42달 동안 3절에는 1260일 같은 의미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일정 기간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정 기간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재앙 속의 고통 속에 살다가 심판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이와 같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세워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들 증인인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위임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전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바다와 땅 한쪽씩 발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성경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천사가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는데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먹고 아예 소화시켜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정말로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천사가 들고 있고 요한이 먹었던 두루마리 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먹어버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그저 눈으로만 읽지 말고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 먹고 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완전히 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손과 발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것으로 체화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먹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한편으로는 내 것으로 잘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서 이것이 배에서 쓰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달콤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쓴맛과 단맛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경험, 때로는 이 말씀을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내 것이 체화되지 못해서 말씀이 내게 쓰게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쓴맛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과 삶이 부딪히지는 않고, 이처럼 말씀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말씀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복음의 사명자에게 필수적인 두 바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막힐 때 기도로 그 말씀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위임해 주셨음을 믿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증인의 삶이 순탄치가 않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은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이 두 증인은 그만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의 공격을 받아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귀가 이들을 공격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은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지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다 지적하게 되고요. 경건과 절제와 거룩함으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진리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돌이키는 자에게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후위기를 매개로 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후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기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은 자연스럽게 기후 증인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인간 중심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긴 했지만 기후 증인의 사명은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은 마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창조 때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 하지요. 다른 생명종들 더 이상 생육, 번성, 충만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학살하고 멸종시키고 있으니 이제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한 성도들은 마땅히 기후 증인이 되어서 다시금 모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돈 벌기도 바쁜데,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환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그렇게 절약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대들고 따집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지향하는 소리에 파묻혀 기후 증인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나팔 소리처럼 기후 증인의 메시지가 탐욕과 욕망을 뚫고 온 세상에 들려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을 기후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 올해부터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환경을 주제로 지금까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죠. 저는 이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회로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요 기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피조물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탄소를 줄이는 생활습관 기르기라는 주제로 또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십니다. 강사님이신 황지연 대표는 이 창원 지역에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세요. 아마 틀림없이 강의 내용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이웃을 초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교회가 이렇게 가치로운 일을 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참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그 목소리를 못 듣고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 자신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기후 증인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후 증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도 함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처럼, 말씀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임받은 복음 증인의 사명, 기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단맛도 쓴맛도 경험하고 기도로 막힌 담을 허무는 경험도 하면서 예수 구원의 복음, 창조질서 회복의 복음을 선포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여러분 이 거룩하고 멋진 증인의 사명을 위임받은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힘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복음의 증인, 창조의 증인의 사명을 함께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맛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기후 위기를 알리며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거대한 환난과 풍파가 몰아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속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감사하며 고난의 뒤에 찾아올 축복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옵소서. 타인의 실수를 보고 정죄하려는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무감각한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동물과 피주 생명들의 아픔에 무관한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그들과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이 시대에 닥치는 거대한 위기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께서 지금 바로 이곳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복음과 기후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